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43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그 말씀을 하실 때 곧 그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군병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파는 자는 누구였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먼 곳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12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는가를 그는 알고 있었을 것이고, 기도를 마칠 때쯤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들을 데리러 언제 갔을까요? 군병들을 데리러 유다가 언제 갔을까요?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전혀 모른다는 표정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유다는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밤에 밖으로 나갔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가 누구인가 하면 내가 떡을 주는 자가 그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떡을 가지고 초에 찍어서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유다는 아마 자신의 속셈이 들키자 그 밤에 도망치듯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습니다. 유다는 그 길로 나가서 대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을 거예요. 그 대가로 은 30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경비대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런 같은 시간, 그 밤에 예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은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황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내가 붙잡혀가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죽음의 고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피할지를 아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도망칠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자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4절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이런 유다가요,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러 가는 사람들과 함께
군호를 짰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군호를 짰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서 약간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군호를 짰다는 얘기는 신호를 짰다는 얘기예요. 사인을 짰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인이 무엇인가 하면 입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입을 맞춘다는 것은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 사람과 가장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을 배신의 입맞춤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왔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볼에 그가 입을 맞추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왜 입을 맞췄을까요? 아마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안심하라는 의미로 아마 입을 맞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속을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은 30이 탐나서 과연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여러분, 은 30은요, 당시 일반 노동자의 4개월치 임금 정도 된다고 합니다. 4개월치 임금이라고 하면 많은 돈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걸 만큼 큰 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 돈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유다는 돈괴를 맞는 자였고 그 돈에 대해서 굉장히 손을 대고 그 돈을 사랑했던 자였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돈이 좋아도 10년치, 20년치 연봉이 아니라 4개월치 임금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냥 그것이 모든 이유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왜 그렇게 주님을 배신했을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메시아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유다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어요. 로마의 압제 아래 살고 있어요. 이 로마의 압제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보장해줄 권세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 왕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 원했던 것과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길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유다가 이런 희망과 기대가 무너질 때 내가 예수를 따라도 별반 이득이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을 거예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유다는요, 우리가 지금 해석해보면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대했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 자체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그에게 주실 것을 더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대가 무너지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과연 유다만의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성경 그에 대해서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대요. 그 예수님을 그들이 붙잡아서요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는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나를 믿으라고 하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떡 때문입니까? 한 부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이 좋을 때는 저를 찾습니다. 용돈이 필요할 때는 저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으면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부모를 찾는 상황을 보십시오. 어떤 때 부모를 찾습니까? 공감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뭔가 필요할 때, 잘 되었을 때, 성적이 좋을 때, 이럴 때 부모를 찾았어요. 왜 그때 부모를 찾죠? 네. 부모가 뭔가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고 뭔가 줄 것 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찬스라고 생각할 때 부모를 찾죠.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부모를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씁쓸하지만 그 아이는 부모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떡을 더 사랑하십니까? 한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던 모든 세상의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풍족한 재정, 자녀의 대기업 합격, 질병의 깨끗한 치유,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는 대신에 여러분은 앞으로 예수님과 아무런 교제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없다면 여러분은 그 거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순간 예배당이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들의 진짜 속마음이 들켰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내가 원하는 그것만 손에 쥐어달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 생각해 보면 고민되는 지점이죠. 그 병 없애줄 수 있다는데 얼마나 고민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성공과 안정을 위한 도구나 통로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떡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주님이 주시는 떡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단지 예수님 자신만 우리 곁에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내가 희망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주님 자신을 더 사랑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입을 맞출 때 옆에 함께 왔던 군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의 군병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가 베드로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혼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성정 경비대와 군병들이 같이 왔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장한 사람들이고요, 큰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온 칼을 뽑는다고요? 그것도 베드로는 군병이 아니에요. 베드로 가지고 온 칼은 어부의 칼이었겠죠. 아니면 집에서 사용하던 칼이었겠죠. 그 칼을 가지고 지금 군병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칼을 뽑는다고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주님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칼을 뽑았어요. 귀를 베어버립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다짐한 말처럼 행동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말 그대로 그는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 행동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저에게 얘기할게요. 저에게 베드로와 같은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거기에서 칼을 뽑을 수 있으세요?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사랑했어요. 충성심이 남달랐어요. 문제가 있다면 그 마음은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자기 방법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칼이었잖아요. 칼은 무엇입니까? 칼은 강제적인 힘이에요. 폭력이에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나도 칼로 굴복시키고 나도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강제로 그를 찍어 눌러서 내가 원하는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인 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내가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내가 칼을 사용해도 내가 주님을 지킬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칼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요.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힘이 있지만 죽어주는 거예요. 억울해도 참아내는 거예요. 칼을 든 그 병사의 길을 고쳐주시고요. 그를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가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칼을 들고 그를 위협하면 그가 굴복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낼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무력해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왜 칼집에 칼을 꽂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인 칼로 얻은 승리는 결국 또 다른 칼을 불러옵니다. 거기에는 전쟁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이런 주님 지키려는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죠.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혹시 내 손 안에 있는 칼을 휘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베드로가 가진 칼처럼 물리적인 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칼을 휘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주일날 함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도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가정들을 우리가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생각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별로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잘 따라주지 않아요. 자녀들도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칼을 듭니다. 왜 당신은 여기까지밖에 못해? 왜 주일을 이렇게 안 지키는 거야? 너희들은 왜 성경을 안 읽고 왜 기도하지 않는 거야? 말에 칼을 드는 거예요. 분노의 칼이지 않습니까? 정죄의 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길이었노라고. 다 너 잘되라고 한 얘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의도였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 잘 세워졌습니까?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모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산원세 온누리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요. 우리는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보이는 곳에서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칼을 꺼냅니다.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상대방에게 이기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의 방법으로, 칼의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느리죠. 답답하죠. 기다려야 되죠. 그렇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미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상처가 아니라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말의 칼, 여러분, 정죄의 칼, 비난의 칼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픈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혹시 버림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버림받는 감정은요, 어느 말로도 그 상처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께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무서운 현실이 닥치자 군병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 오자 나는 그와 한패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 주랭랑쳤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결심합니까? 결심할 때는 그 마음 변하지 않을 것처럼, 내가 한 결심이 정말 강한 결심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요, 훨씬 더 강합니다. 2001년 9월 11일을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미국의 911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저는 그때 한국에 있었지만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실제 일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고 수많은 소방관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소방관들이 인터뷰했던 것들을 보면 공통된 것들이 있습니다. 훈련할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 현장에 들어가니까요, 몸이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연기가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동료들이 죽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한 소방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결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주한 현실 앞에 무너져 내렸어요.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는 것을 보고요, 검각, 몽치, 무기를 들고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공포심을 느끼고 주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 믿는다고 칼을 들고 우리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포를 우리는 실제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도를 만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자기가 말한 것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사건들을 교훈 삼아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우리를 쫓아오는 군병들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당장 감옥에 가두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선교지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탄은 이제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요,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상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한 가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공격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성공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청년들 예배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두렵습니까? 세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번듯한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잡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새로운 잡을 구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왜 청년들에게 없습니까? 건강에 대한 불안함. 저는 한국에 나와서 이번에 종합검진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과체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과체중, 그러니까 누가 과체중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불안함, 현실의 불안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제자들과 비슷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그 현실의 불안함이 찾아올 때요, 이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때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까요? 그 불안함이 없어질 수 있다면, 그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다면 신앙도 잠깐 내려놓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신앙 잠깐 내려놓아도 내 이 답답한 불안함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나중에 내가 주님을 믿어도 주님이 나를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막연한 기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불안을 다루는 방식은요, 너무너무 단순하고 즉각적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불안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불안을 있게 해줄 세상의 문으로 도망칩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쇼핑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잠시 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TV 브라운관에 빠져들기도 하고 유튜브 알고리즘 속에 내 자신을 감추기도 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내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내 불안을 달래기도 하고 안 되면 술이라도 먹고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불안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주님을 버리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 불안함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는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 불안함을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졌던 적이 있어요. 보이는 현실 앞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내가 있고 그리고 따라온 식솔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는 족장시대이지 않습니까? 그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비옥한 땅이었고 그 땅에 내려가면 이 불안한 먹고 사는 문제를 내게 해결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내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인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더 큰 불안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인생 자체가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군병들을 보냅니다. 1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숨어서 지냈습니다. 10년의 시간을 불안함으로 살았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세상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망쳤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많은 시편이 그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즘 정신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불안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이 몰려올 때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도망가면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결국은 더 큰 불안과 공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잠시 불안을 접어놓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처럼 그 불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도망하면, 이런 현실은 당장은 바뀔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현실의 불안이라는 무기를 들고 우리를 찾아올 때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다윗의 고백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요새시요 피할 바위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우리는 그 불안한 순간에도 우리의 피난처 대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다 아멘 하셨습니다. 아마 입으로는 아멘 안 하신 분들도 저는 속으로는 다 아멘 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다짐했잖아요. 다짐했지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다짐이 무색할 만큼 굉장히 가혹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실제는 더 무섭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의 어떤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시오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신앙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두려움 가운데도 주님을 올곧게 따르는 우리 산호수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